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고백입니다. 시편 66편은 예배 때마다 찬양대와 예배자들에 의해 불리어졌는데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어떤 일들입니까?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요단강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지만 시인은 마치 자기 자신이 역사적 현장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을 구원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건 승리의 함성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후 부르는 이 함성, 이것이 즐거운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찬송이 즐거운 소리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공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정착을 하며 번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본토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셈족을, 히타이트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국경 근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또 북쪽에서 누군가 외적이 쳐들어올 때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들어오는 대적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질 텐데, 그래서 인구 줄이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계속해서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또 그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바로는 공개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집어서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서는 고통과 울부짖음이, 한숨과 통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말씀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즐거운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절망과 통곡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입에선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만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기도의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내보내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고센에 9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쏟아 부으셔요. 그래도 이 바로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쏟아 부었는데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노예 종들의 맏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싹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다 끌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맏아들이 죽다니, 내 뒤를 이어 애굽의 왕이 될 신의 아들이 죽다니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보고를 받자 분노가 치오릅니다. 애굽의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 죽이리라.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을 것이다. 애굽의 최종의 군대를 다 동원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떠밀라.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 끌어내 우리를 죽이느냐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열려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걸어서 다 건넙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가자 그리고 바닷물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홍해에서 몽땅 죽고 맙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라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찬양의 즐거운 소리입니다. 예루살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아름다운 밑잠,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보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당겼더니 벌떡 일어섰어요. 걷고 뛰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즐거운 소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송이 즐거운 소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억눌리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문제 해결함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즐거운 소리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걸어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밑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의 고백과 결단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핏줄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광야를 걷습니다. 40년을 걷습니다. 애굽에서 그동안 찌들었던 종의 근성을 버립니다. 애굽의 문화를 버립니다. 애굽의 신들을 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순수한 핏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잡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 애굽 본토인이 아닌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이 광야를 쫓아 나왔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임했더니 이 애굽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에이,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 차라리 그냥 저 사람들 따라서 나가야지. 바로의 통치가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일만 시키고 날마다 죽도록 때리고, 에이, 싫어, 나갈래. 전쟁의 패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동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 어렸던 사람들이 성년이 되어서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올라갑니다. 그 너머로 보니까 여리고성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보리배는 시기였는데 우기입니다. 우기,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였습니다. 강물이 막 범람을 하는 거예요.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차바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내렸더니 그냥 남해안이 엉망이 됐잖아요. 물이 참 무섭습니다. 우당탕탕 물속에서 굴러가며 부딪히는 이 돌소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심란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저긴데 우리 건너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라. 제사장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대략 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백성들이 뒤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닿았을 때 강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역류에서 위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아래 물은 사이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강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입을 열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들아,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한 이후에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 사탄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을 받았던 욥,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겁지 않은 건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건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편하고 즐거운 건 절대로 문제와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은이 들어있는 이 광석을 두들겨서 아주 작게 잘랐답니다. 깨 부쉈답니다. 그리고 그 아연과 은이 섞여 있는 그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을 떼면 이게 막 끓어오른답니다. 그러면 거기다 갑자기 물을 탁 집어넣으면 아연이 먼저 탁 굳어서 아연을 끄집어내면 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딱 한 번만 겪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연거푸 오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나갔다 했더니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문제가 해결됐다 했더니 남편이 속을 새기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을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그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추다는 감옥이란 뜻입니다. 감옥, 자유를 잃고 억압당했던 애굽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새가 딱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을 떠날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하고 암몬이 공격하고 모압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전체가 감옥이었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민족이 당한 모든 고통을 어려운 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 사람들이 신음하게 돼 있어요. 허리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전쟁에 졌으니 어떡합니까?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를 무너뜨린 적장이 말을 타고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12절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 삼킬 듯이 넘실대는 홍해와 요단의 물들, 이런 고난의 때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삶은 어떠하신지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십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무거운 말투를 사용하면 그것이 경건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경건이고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경건해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절대로 경건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숴야 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경건해졌다, 저 사람 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입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이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구원해 주시고, 죄에 매여 꼼짝달싹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를 덮치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사오니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